예배와 관련해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됨에 따라서 신성북교회는 1월 30일까지 지금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쌍둥이 형과 함께 있을 때부터 내내 다투었다고 하고요. 태어날 때에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 보니 형 에서는 잠깐 먼저 태어난 것 때문에 장자가 되었고 야곱은 둘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에게 아버지 유산의 두 몫을 주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야곱에게는 큰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싶어 했고 형이 받을 복도 빼앗으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를 꼬드겨서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는 것을 알고 에서로 분장한 채 아버지에게 나가서 또 형이 받을 복을 또 가로챘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성격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형보다 내가 더 잘 돼야지, 형을 이겨야지 하는 생각이 늘 있었고 성공적으로 형이 받을 권리와 복을 빼앗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가로채기는 가로챘는데 그 이후의 삶이 신통치 않습니다. 야곱은 장자권과 복을 빼앗기고 이제 자기를 죽도록 미워하게 된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사람을 더 잘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는 것에 익숙했던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가서는 속임을 당하고 빼앗기는 처지에 이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죠. 둘째 딸,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걸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첫째 딸이었고 외삼촌은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둘째 딸까지 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14년 동안 결혼하고자 하는 그 이유로 14년을 외삼촌에게 부려먹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년을 또 더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6년을 더 일하는 동안에 야곱에게 삭슬 제대로 주기 싫어서 그 외삼촌이요. 삭슬 제대로 주기 싫어서 품삯 주는 방식을 10번이나 바꿀 정도로 그 외삼촌이 치사한 사람이었고 또 사람을 잘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20년을 살다가 이제 그 외삼촌과 그 외사촌 형제들의 그 눈길이 점점 그 사나워지는 것을 느끼고
도망치듯이 그곳을 떠난 것이 또 야곱의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삼촌 20년 동안 살던 터전을 떠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 상태로 고향에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으로 오는 길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는 자기를 죽도록 미워하는 그 에서 형이 있었기 때문이죠. 동생의 배신에 치를 떨며 동생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형이었습니다. 형한테 안 죽으려면 야곱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에서를 압도할 만한 힘이 있어야 당당하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야곱은 에서보다 약해 보입니다. 고향에 거의 이르렀을 때 야곱은 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혹시 에서가 공격하면 뒤에 있는 가족이라도 도망치게 하려고 가족들을 몇 개의 무리로 나누어서 가게 했습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고민하며 밤을 새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고 매달려서 한 번 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 이제 많은 사병을 대동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가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야곱은 형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형이 받을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도 받았습니다. 야곱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애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노력대로 복을 훔치기도 했고 또 받기도 했고 매달려서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야곱은 인생의 이 시점쯤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의 시점쯤에 이르렀을 때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축복받은 것이 다효력을 발휘했다면 그는 세상의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강한 사람이 되어서 당당하게 살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삼촌보다 더 강해져서 떵떵거리며 그곳에서 살다가 당당하게 나왔어야 되고요. 에서 형을 만날 때도 에서보다 훨씬 강한 무력, 재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에서 형을 압도해서 당당하게 용서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받은 그 축복들을 모아보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야곱은 에서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날 때도 도망치듯 떠났게 되었고 20년 동안 눈치 보며 살다가 또 도망치듯 외삼촌 집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형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축복받은 것이 에서이고 축복받지 못한 것이 야곱이다 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죠. 축복받은 것은 야곱이고 복을 빼앗긴 것은 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얻고자 했던 복,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긴 세월을 허송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분명 그의 삶에서 축복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받았는데 그게 야곱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종류였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참된 복은 야곱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변화 가운데에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받은 복이, 야곱이 얻은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야곱이 얻은 복은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요. 야곱은 7번 절하며 달려가서 에서를 맞이했습니다.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고 한바탕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네 뒤에 있는 저 사람들은 다 누구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 대답은 야곱이 할 만한 대답이 아닙니다. 고향에서 살 때 야곱은 늘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속여서 빼앗고 축복을 훔쳤습니다. 그로 인해 자식들 간에 싸움이 생겼고요. 또 그로 인해서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거기서 파생된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을 잃을까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라 권유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20년 동안 이 가족은 생이별한 상태로 살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 그 오늘 본문의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이삭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야곱과 에서가 같이 이 이삭의 장례를 치러 주었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리브가의 죽음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죽음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죽어서 어디에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무덤에 장사되었다 하는 내용은 있는데 리브가가 어느 시점에 죽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 리브가의 유모가 죽은 내용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중요한 인물인 리브가의 죽음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리브가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이 떠난 사이에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죽었을 때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인 이삭과 에서는 그 어머니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이 리브가의 죽음이 빠져있는 이유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이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속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복을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받게 했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떠나고 나서 이 집에는 어떻게 보면 이삭이 총애하는 에서가 같이 있었고 리브가의 편은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리브가는 이 집에서 뭔가 배신자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지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속인 아내에 대한 원망, 또 둘째만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 속에서 이 리브가는 좀 쓸쓸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죽었을 때 둘째 아들인 야곱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을 것이고 그것은 리브가에게도 참 안타깝고 슬픈 죽음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 이렇게 한 가족인데도 서로 냉랭하게 서로 원망하며 미워하며 살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야곱에게 있는 것이죠. 이기적인 한 사람 이 야곱이 이 가정을 이렇게 아픔 가운데 몰아넣은 것입니다. 야곱이 가진 그 욕심 때문에 가족을 불화와 원망 한가운데에 빠지게 했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복받으면 돼. 가족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야곱이죠. 그런데 그 이기적인 그 나쁜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 그가 꾸린 새로운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가족들, 옛날에 있었던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내가 가족을 꾸리고 지내보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야곱은 조금 치사하게 자녀들과 아내들을 배치해서 고향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순서대로 뒤에 놓습니다. 라헬과 요셉이 가장 뒤에 있고 레아와 자식들이 그 앞에 있고 종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맨 앞에 가게 되는데 그 앞에 야곱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와 자녀들보다 이 야곱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앞에 있을수록 에서가 가깝게 되죠. 혹시 싸움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도망치기도 힘들겠죠. 원래 야곱이라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야곱이라면 맨 뒤에 있어야 됩니다. 자식들은 다 앞에 세우고 이 야곱은 맨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화가 나서 달려오는 게 보이면 앞에 있는 자식들이 맞고 그동안에 이 야곱은 도망을 쳐야 됩니다. 그게 야곱의 성격이죠. 가족들 다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 하나 살자고 도망치는 게 야곱이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야곱이 가족들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에서가 공격해오면 자기가 막겠다는 겁니다. 내가 막는 동안에 가족들은 도망가게 해야지 하는 것이 이 야곱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나밖에 모르던 이 야곱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이 생긴 것이죠.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이 내 목숨보다도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야곱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축복받기 이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후에 생겨난 좋은 성품이죠.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있는 것, 내가 이용해야 되는 것, 빼앗아 먹어도 되는 것, 이득을 취해야 하는 존재 혹은 짐덩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구나.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 왼수 같은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소중한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이것이 은혜로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리 가족을 인식하고 어떻게 해요? 때로 답답할 때도 있지만 아쉬울 때도 있지만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래 이 사람이 바로 내게 주신 복이지, 이 가족이 내게 주신 복이지, 이 녀석들이 내게 주신 복이지,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복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음, 그런 마음이 생김, 그런 상황이 우리가 복을 받은 상황이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소중함을 모른다면 이 복을 바꾸어서 저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미워하고 죽이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받은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소중함, 이것을 알고 이게 바로 복이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 안에서 그것을 더욱더욱 복되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감사와 사랑으로 지켜가고 내게 주신 복으로 여기고 소중히 우리 가정을 지켜가는 그 마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더욱더욱 커져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야곱이 얻은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아멘. 야곱은 형과 재회할 때 많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형한테 잘 보이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형을 만날 때 7번 절을 하면서 다가갔습니다. 형에게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누구인가요? 형을 형으로 여기지 않던 사람입니다. 뭐 형제 간의 차이가 별로 안 나긴 하지만 아무튼 형을 형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제의 권리도 뺏으려고 하죠. 축복도 훔치죠. 이 마음속에는 내가 형보다 못할 게 없어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형을 뛰어넘고자, 내가 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야곱에게는 들어있었습니다. 집안의 막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죠. 연로한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아버지를 아무렇지 않게 속인 것이 이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속아서 축복하죠. 그런데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은 사람이 하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축복을 훔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축복 받으면은 아무튼 복 받은 사람에게 복이 임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지금 업신여기면서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야곱은 가족을 속이면서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두려운 것 없이 드높던 야곱의 교만함이 에서를 다시 만날 때는 겸손함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만난 형 앞에서 야곱은 한없이 낮은 자세로 나아갑니다. 에서의 무력 앞에서 내가 이렇게 좀 숙여야지 살 수 있겠구나 해서 꾸미는 행동인가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을 보면은요, 야곱은 형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형의 얼굴을 본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성경학자들은 본문의 이 부분에서 에서와 하나님의 모습이 서로 연관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와 하나님의 모습 사이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이 속였던 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속였던 에서에게 가는 그 길은 가벼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20년 지났으니까 형이 그때 화났던 거 다 잊겠지? 그리고 나를 잘 대해주겠지? 랄랄라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그 괴로움 속에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두려움 속에 나아가다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야곱의 다리를 치셔가지고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다리를 쩔뚝 하면서 가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쩔뚝이는 걸음으로 가면 건강하게 나아가서 에서를 만나도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도망치기가 힘들 텐데 쩔뚝 달려서 도망치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쩔뚝 나아가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온전히 에서에게 달려있는 상황이죠. 야곱은 달려서 도망도 못 칩니다. 이제 에서는 이제 꼼짝없이 만나게 생겼습니다. 만났을 때 에서가 기분이 안 좋으면 죽을 것이고 기분이 좋으면 살 수도 있고 그런 삶과 죽음이 에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과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럼 인간 자체의 부정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 용서하심으로 삶을 허용해 주시면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죠.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구약의 인물들이 엎드려 떨죠.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살 수 있을까? 자기를 돌아보며 떨게 되는 모습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장면에서 이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나가듯 최대한의 겸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야곱은 약하고 또 쩔뚝거리고 에서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한 모습이지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야곱은 용서를 받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게 되고 둘 사이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화해와 새로운 관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겸손하게 된 것, 그것이 복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했고 자기를 오랜 세월 묶고 있던 그 원한의 사슬이 풀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죠.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죽이려고 하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제 사라졌으니 그와 화해하게 되었으니 걱정 없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함이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할 때는 어떻게 됐나요? 모든 관계가 깨졌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까지도 깨진 것이 교만함입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교만할 때에 대립했던 모든 것이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면서 화해하게 됨, 그것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얼굴 대하듯이 너희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야곱은 그걸 못했던 사람인데 20년 동안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얻은 복이라는 것이죠. 교만함으로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어렵게 했던 그 야곱이 이제 겸손함으로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하고 자기를 묶고 있던 사슬을 풀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감. 그렇게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가 얻은 자식들도 아니요 재물들도 아니라 그의 성품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삶으로 걸음을 디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올 한 해 겸손함의 복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겸손함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야곱의 세 번째 복은 만족함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에서는 야곱을 용서했습니다. 겸손하게 나오는 그 야곱을 에서는 이제 용서하고 화해를 하게 되는데요. 야곱의 욕심으로 발생했던 이제 큰 문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가장 선한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준 선물, 화해를 원하는 야곱이 에서에게 줬던 그 선물들을 이제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있는 것이 족하다. 그러니까 네가 준 것들 나 없어도 돼. 그러니까 이거 다시 가져가. 이렇게 에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빼앗기고 분노와 상실감 속에 살았겠죠. 에서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잘 지내고 있지만 만약에 그 야곱이 뺏어간 그 복만 아니면 내가 지금 더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에서가 야곱에게 더 따졌겠죠. 야, 너 내가 나한테서 그렇게 복 훔쳐가더니 이렇게 많이 때를 이루었구나. 그거 나한테 권리 있잖아. 네가 내 복 훔쳐간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만큼 더 줘야 돼. 이거 예물 이만큼 준 거는 나한테 부족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뭐라 그러나요? 만족한다. 내가 있는 것이 족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더 줄 필요 없어. 그건 네 거니까 네가 가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곱이 하는 얘기가 또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가 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 받으세요. 강권하면서 받게 했다고 합니다. 이 야곱이 했다고 생각하기 참 어려운 말이죠. 야곱이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은 내 것도 내 거, 형 것도 내 거, 이런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막 여러 가지로 노력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도 양들이 새끼를 벨 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가지고 이런 어떤 술수를 부려가지고 그 양들이 자기 양이 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게 야곱입니다. 자기 재산이 많이 불어나고 그 외사촌 형제들, 외삼촌의 그 눈빛이 좀 변하니까 그 재산을 지키고자 막 도망친 게 바로 얼마 전에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형과 화해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가진 것이 족하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 그래서 이 불행했던 형제,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이 형제가 이제 의 좋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사이 좋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서로 막 퍼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서로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되니까 그 불행했던 형제가 의 좋은, 사이 좋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든지 간에 불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불화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 내가 더 가져야 돼 라고 생각했던 야곱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불행하게 했고 형제를 불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야곱은 만족함을 알게 되었고 또 에서도 만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정은 저주와 같은 분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저주와 같았던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이, 그런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만족함을 통해서요. 내가 더 가져야 돼, 더 가졌어야 돼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니 화합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야곱이 얻은 복인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던 사람이 만족하게 된 것, 만족함을 알게 된 것, 그것이 야곱이 얻은 복입니다. 만족함은 무언가를 채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정도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얻은 것은 시들시들해지고 새로운 것을 탐내게 됩니다. 욕심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은 채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 가운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족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쉽게 착각하죠.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무언가를 채우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군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복된 삶이죠. 많은 것을 쌓아놓고도 더 가지려고 더 탐내고 더 욕심내는 그런 삶보다 내게 주어진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삶이 더 복된 삶인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많은 물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녀들, 그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거친 성품, 부족한 성품, 악한 성품을 변화시키는 가정의 소중함, 겸손함, 만족함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성품과 함께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받았던 이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도 이것입니다. 새해에 그런 인사들 많이 하셨죠?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받고 누리고자 하는 복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며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화해와 용서가 넘치며 그 어느 때보다 더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신성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겸손함으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교만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깨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고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하는 삶, 그리고 그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로 살게 하소서. 올해를 살아가며 하나님 이걸 더 주세요, 이걸 더 채워주세요 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 가운데에 감사하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들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가정,